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러가니 예배되었으므로 주로 누구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라. 이거는 예배소로 보내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고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새로운 자 알렉산더가 내게 애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명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명을 때에 나와 함께 하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웠고 또 좀 날씨가 비도 오고 그랬습니다.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취미 중에 하나는 낚시입니다.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도 한 번도 낚시를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신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낚시하는 걸 좀 보고 있습니다. 낚시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낚시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참 좋아하는 사람은 즐겁습니다. 아주 딴 생각 없이 하나에 집중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낚시를 즐기는데 낚시를 할 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낚시를 잘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뒷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낚시는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하면 바닷물이 낚싯대에 닿기도 하고 낚싯줄이 바닷물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낚싯대를 끝나고 나서 잘 깨끗하게 닦아주고 정리를 해야만 다음번 낚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깨끗이 정리를 잘 해두지 않고 그저 그냥 막 우겨서 집어넣으면 다음번에 낚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심지어는 녹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다음번 낚시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낚시하는데 뒷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낚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뒷마무리예요. 먹고 나서 남았던 반찬들은 잘 보관을 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잘 버리고 또 사용했던 접시들은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지 다음번에 식사를 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뒷정리를 똑바로 안 해놓고 뭐 먹었던 반찬도 뭐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고 아무렇게나 놔두고 있다가 또 설거지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또 다음번 식사를 한다든지 손님이 왔을 때라든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은 반찬에 상할 수도 있고 또 뭐 설거지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이 없어서 막 설거지를 해야 되고 아주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설거지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 보면 참 뒷마무리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3일 동안 우리는 올해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롭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새해에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새해를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죽기 직전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 자신의 죽음도 좀 예감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해진 모습도 좀 보이기도 하고 담대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도 보이면서 인간의 약함도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롭게 마무리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도니라.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즈음이 된 것 같다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난 마무리해야 될 시기다. 그렇지만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지막을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무리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마지막이 되면 시상식 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니까 연예인들이 1년 동안 수고한 연예인들이 상을 받고, 탤런트가 상을 받고, 영화배우가 상을 받고, 가수가 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1년 동안 스포츠 경기했던 사람들이 연말에 와서 수고했다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또 훌륭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인 중에 자랑스러운 유현진 선수가 지난 7년 동안 LA 다저스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남겨서 이제 새로운 시즌에는 이 캐나다 토론토 블루제이로 이적을 하면서 아주 큰 상을 받았어요. 보니까 아주 큰 금액의 이 계약을 하면서 이 팀을 옮기게 됐는데, 그것도 7년 동안 수고한 상인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잘했으니까 그런 상을 받지, 사실 7년 동안 잘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누가 그런 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큰 상을 받은 것이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참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아주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또는 무슨 각 기관의 단체들, 무슨 동창회들, 이런 데들마다 감사한 상도 주고, 수고한 상도 주고, 이런 상들을 연말에 많이 줍니다. 1년 동안 수고했다고. 그런데 이 모든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냐면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잘 달렸다. 이제 그러나 나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상을 주긴 주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는 상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보기상. 1년 동안 성경보기를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상을 줬는데 사실 상품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은 정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만 이제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받는 상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은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구 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상을 모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상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다 주는 상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다 주지는 않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아있어요.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또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상 받을 것을 꿈꾸고 상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1등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향해서 내가 4년 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하는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연말에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가져야 할 꿈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은혜롭게 이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 9절 말씀부터 보면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9절 말씀부터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디모데야,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좀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 내 옆에 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고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지금 마가와 함께 있는데 네가 빨리 와라. 올 때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왜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춥겠죠. 추우니까 아마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조심해야 되고 누구는 참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잘 듣고 믿음 위에 든든히 쓴 사람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지 데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유흥의 도시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데마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제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에게 사랑을 쏟았고 얼마나 그에 관심을 가졌고 성경 공부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데마였는데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예. 세상을 사랑해서 이 복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또 또 그 외에도 이 사람 저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정말 오랜 고비를 넘기면서도 불구하고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남아있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담대했고 내가 배운 게 많았고 내가 유대인이었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굶은 사람 안 계시고 아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치료 못 받은 사람 안 계시고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해서 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목회할 수 있었던 원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능력이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금요일 저녁까지도 설교가 완성이 안 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저의 곁에 서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결단코 저의 능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교적 대부분 건강하세요. 그 연세에 비해서 비교적 대부분 건강하세요. 제가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큰 자랑입니다. 큰 자랑이에요. 저의 능력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비교적 건강하신 점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고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비즈니스가 잘 됐어. 내가 머리를 잘 썼기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이민 경력이 길어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잘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뛰어남을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멋있고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랑이 전혀 없고 오직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느냐. 앞에 두 가지도 참 중요했지만 저는 이 마지막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바울이 복음 전한데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어쩌면 더 생각나는지도 몰라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렇겠죠. 안타까워서. 데마 같은 사람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죠. 아끼고 사랑하고 붙잡고 1:1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막 이랬는데 교회를 떠나고 그냥 이렇게 은혜롭게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치 정말 자녀를 잃어버린 듯한, 팔에 하나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그 고백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도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라고 하고 있느냐면 용서하면서 보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올 한 해가 은혜롭게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 준 사람들은요,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상처받고, 가까운 친지들에게 상처받고, 정말 몇십 년 지기 친구에게 상처받고, 또 때로는 같은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사, 우리가 다 죄의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상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많은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라.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가지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감정. 미움의 감정은 반드시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도 폭력이지만 언어 폭력.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언어 폭력이 반드시 나와요.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 또 마음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동으로,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미움은 반드시 드러나요. 폭력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다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용서하셨듯이 다 용서하십시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상처를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받느냐면 목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목회자가 인격이 문제가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도치 않았는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잘 못 들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간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들을 들어보면 말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 못 들었어요. 귀가 좀 어두워가지고. 귀가 좀 어두워서.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 들어가지고. 잘 못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 방문에 제 조카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샌디에고 포스트 박사 과정하는 친구의 할머니가 저에게 이제 큰 외숙모인데 나이가 93이세요. 근데 그 손주 좀 잘 봐달라고 지금도 전화가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냥 할머니만 큰 외숙모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요.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손녀딸 좀 잘 봐달라고. 손녀딸 좀 잘 봐달라고. 결론은 그건데 뭐라 말하는데 사실 잘 못 알아들어요. 93이니까 또 막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뭐 반복해서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뭘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회자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지만 아직까지 나이도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젊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숙한 부분들이 있으니 용서하시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의도치 않게 툭툭 던졌던 말이 여러분들 마음에 꽂혀가지고 상처가 된 그 말들 잊으십시오.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뭐 살다 보면 실언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잊으세요. 그런 것들 빨리 잊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실언할 수 있으니까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새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연락을 하십시오. 그동안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던 감정이 있었다면 먼저 연락하셔서 마음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풀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왜 저 사람이 나랑 관계가 끌어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셔야 돼요. 상처 준 사람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로 2019년도를 용서하시고 또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0년도를 맞이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